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약교회라고 그랬죠.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의 성도도 신약교회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초대교회로 시작되었죠. 초대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처음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언약 위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행했겠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다가 변질되다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기독교 공인이 있었고 종교 개혁이 있었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대나무의 마디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다지는 새롭게 하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자 그랬더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암흑기라고 할 만큼 이 교회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 종교개혁은 당시 신학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만연사장이라고 그러죠. 한번 딱 점 찍으면 그 사람은 신학자든 신부든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 당시의 문화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터가 목숨을 걸은 거죠. 전 카톨릭의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걸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뭐라고 그랬죠?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저항이란 뜻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의 모토죠. 그래서 5가지 오직이라 했죠. 오직 솔라, 오직 스크랍처, 여기 쭉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작이 기독교 공인 되었을 때에 이 신약교회의 모형 그리고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을 잘 계승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옷에 단추를 잠글 때에 이게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 단추를 끼워도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옷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맞춰서 끼야지 처음에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수록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때에 기독 공인이 일어났을 때에 그 초대 교회의 모습 그것을
잘 계승을 했어야 되는데 뭘 쫓아갔어요? 불행히도 로마 제국의 예, 그 외형을 쫓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도 교회 크게 지차 많이 모이자. 예, 본질에 떠나서 이 외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교회와 초대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것,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현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큰 고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예루살렘에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 땅에는 이제 일곱 집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안독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거의 4세기 325년까지 신앙 공동체를 초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여러 가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째로는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 되면서 가장 많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이 공동체성이에요. 제가 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까지 청년 2000년 이후 이전에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교회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 식구들끼리 관계성이 굉장히 끈끈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 전도회, 여러 전도회 모임, 뭐 부서회 모임, 뭐 목장 모임 이런 소그룹들의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주일학교에서 뭐 행사한다, 중등부 수련회 한다. 그러면 교인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왜? 밥 해주느냐고. 그때는 다 밥 해줬잖아요. 뭐 요즘에는 어디 수련회 가면 거기서 해주지만 옛날에는 다 엄마들이 쫓아갔다니까 교인들이 쫓아가서 솥단지 걸고 뭐 해주고 그랬어요. 뭐 천막 쳐주고 뒤서 뭐 도와주고. 그만큼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죠. 초대 교회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모습.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엄청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제 다 검증이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신학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들어봤죠? 사도 운동인데 신자가 들었으니까 새로운 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다시 생겼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목회자 그룹이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도처럼 행색을 한다니까. 물론 이름은 신사도라고 안 합니다. 그럼 큰일 나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미 우리가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프로비테리안 처치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라고. 그런데 교황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교황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절대잖아요. 교황은 절대 권위 아니에요?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물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이, 즉 신론,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해입니다. 이건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초대교회 때의 박해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국가 차원에서 이 로마 제국 차원에서 핍박했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때의 신은 누구였어요? 가이샤. 가이샤가 신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만나면 가이샤가 주인입니다. 인사가 이 가이샤가 내 주인입니다. 이게 인사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항상 눈에 가시야. 충성도 안 하고 그리고 언제 이게 세력을 만들어서 이거 할지 몰라.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야.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쇠퇴했을까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핍박, 순교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 계속 늘어. 교회는 계속 늘어. 교회는 계속 그 수가 더해져가.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 왜 그럴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성실해. 정직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허투루 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진실하죠. 정직하죠. 성실하죠. 아니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에 뭐 직원으로 쓰든 아니면 종으로 쓰든 뭘로 쓰든 간에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귀부인들, 이 귀족들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참 가난해.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 삶이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게 경건한 거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복음을 전했겠지만 먼저는 삶으로 보였다.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경건함으로 핍박도 받았지만 반대로 그 경건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교회가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이죠.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없죠. 아니 내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이것만큼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동일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 당시의 사람들 그것을 다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 역시 그것을 완전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것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용서하랬으니까 용서하자. 예수님이 베풀라고 했으니까 베풀고 나누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닮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전에는 뭐 얼추 비슷하게 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성경으로 그리고 그 성경에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깝게 행했던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한 것.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배운 대로 행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누었다는 것이죠. 구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시에 지금도 교회가 10년, 20년, 50년, 100년 됐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선교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미약하지만 몇 개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 때는 더 어려웠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데를 도왔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도 그 후손들도 그걸 배워서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 공인이 있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때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이든 원칙론자, 원리주의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면 진짜 이 시대에는 바보 멍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이 있어요. 제가 이슬람 이야기 몇 번 이야기했죠? 자, 내가 이슬람 교도다. 내가 무슬림이다. 내가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3번씩 메카가 어디 있는지 하여튼 메카에다가 방석 깔아놓고 3번씩 절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무슬림이 아니야.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 11조를 철저히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무슬림들이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희한한 게 프랑스 가도 하고 영국에 가도 하고 독일에 가도 무슬림들은 그걸 다 지켜. 그런데 한국에만 오면 무슬림들이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이 중동 사람들이 오면 이름이 겁나게 길어요. 압둘라 뭐라고 해요. 이 한국 사람이 발음이 안 돼서 한국 사장님들은 무조건 이름을 붙여준대. 너 오늘부터 창수, 너는 오늘부터 경수, 너는 오늘부터 수혁이 이렇게 이름을 부른대. 그러면 이제 그 무슬림은 한국에서 창수야. 너는 창수야, 창수. 이 창수가 삼겹살집을 갔어. 그러면 삼겹살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교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할랄 음식으로 해서 그 자기들 법에 의해서 한 그거 음식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절대 먹을 수 없는 1순위가 삼겹살이에요. 돼지고기입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금지. 그런데 압둘라
마음 이거는 못 먹어. 얘는. 그런데 창수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창수는 먹을 수 있어. 이거 실제 얘기예요. 주위에 있는 혹시 이슬람 교도들 뭐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 한국에 오면 뭐냐? 한국 이름을 져주고 걔들이 한 달을 못 넘긴다는 거야. 한국 이름을 져주고 한 달 지나면 얘들이 그때는 변신을 하는 거야. 나는 무슬림이 아니고 이제 창수야. 대한민국에서는 창수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삼겹살을 잘 먹어. 하여튼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을 엄청 잘 먹는다 합니다. 뭐하다 이 얘기했지? 네, 원리주의.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무슬림들이 이 무슬림 원리를 지키지 못하는 데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종교 분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는 이 종교에 극심한 갈등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 다 친해. 이단도 다 친해. 여러분 제가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라게 오면 뭐 이렇게 와서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랬어요? 신천지가 오면 나 안사동이야. 그러면 아무 소리랑 그냥 가. 또 안사동이가 와서 뭐라 해. 야 같은 업종끼리 그러지 말자. 나 신천지야. 나 여기 다녀. 강서 여기 다녀. 하는 거라고 그냥 가요. 이 한국은 그렇게 이단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이렇게 다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만일 중세시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기독교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조금 뭐 무슬림하고 사이 안 좋다. 그러면 교회의 뭐 자살 폭탄은 뭐 매 일상입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집트 그 기독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요 멀쩡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화염병 던져서 불질러 갖고 교회는 굉장히 커요 다. 그런데 보면 다 한쪽이 다 끄슬려 있어. 한쪽이 타 있어. 교회 안에도 보면 맨 숯검댕이에요. 의자도 절반은 다 탄 거야. 새로 해놓으면 또 와서 불지르고 뭐 테러하고 그런 데에도 신앙을 지켜. 아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철저히 말씀 중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에 이제 교회가 확산이 되고 성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례 올해 왜 매달 안 하는지 아시죠? 제가 느낀 거예요. 작년에 매달마다 했어요. 매달마다 하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매일 하면 매달마다 할 때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례 시간에 엉뚱한 자꾸 딴짓하고 그래. 뭐예요? 너무 익숙해지는 거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깊이 묵상하며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자라는 의미인데 아니 뭐 또 매달마다 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성례를 매 주마다 합니다. 매 미사마다 합니다. 제가 그때 저희 천주교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막 전율이 우리하고 분이 틀려요. 있죠 이게 오르간 쫙 음악을 쫙 쓰고 여기 신부님이 서서 하나씩 입에 넣어주거든요. 그 분위기는 얼마나 엄숙한지 막 침도 못 생겨요. 그렇게 엄숙합니다. 그런데 웬걸 한 6개월 다니니까 지겨워 죽겠어. 왜냐하면 성리하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우리처럼 10분 안에 안 끝난다니까. 한 사람 나와서 받고 자리에 돌아가면 한 사람이 나오고 나 하는 건 뭐 한 20초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성당은 큰 동네마다 하나 있잖아요. 저는 조천 성당 다녔는데 조천 하나밖에 없어. 사람 엄청 많아. 그 사람 다 하려면 1시간 더 걸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은혜가 안 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가정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다음에는 이제 가정교회를 할 텐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빵이 있죠? 빵을 떼서 먹어. 그리고 잔에다가 우리 포도주 있죠? 부어서 이렇게 마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걸 잘 계승할 필요도 있지만 원래의 것을 회복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성찬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카스테라 빵 하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빵 만들어 놓고 본인이 뜯어. 제가 그것도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청년교회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빵이 이만한 빵 이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빵을 이만큼 떼가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면 빵이요. 이만한 빵에 요만큼밖에 안 떼가. 가서 빵을 요만큼만 떼오는 거야. 그래도 그런 형식을 회복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성찬 모습은 이 초대 교회 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초대 교회 때는 이 성찬을 아주 중요시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또 뭐가 생기느냐? 말씀을 전하는 장로, 치유하는 장로, 그리고 집사, 그렇게 직분들이 세워져서 사역이 분담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도 처음 와서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이렇게 각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하나를 맡아도 하나씩은 맡아야 돼. 그건 규모가 작든 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될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처음에 하면 한 3개월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밥 안 하지, 청소 안 하지, 뭐 잔소리 안 듣지, 너무 편해.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노집사님도 보면 진짜 수요일날 차장 준비, 또 주일날, 또 뭐 여기 주일학교 사역,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영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그 어떤 프레셔, 이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청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어서 덜합니다. 그러나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안 하면 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직분 또는 사역,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큰 표 안 난다고 해서 이거 뭐 대충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점 제가 마지막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 안 되고는 그렇게 맡겨줘도 감당도 안 되고 오히려 사고납니다.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성생활, 경건생활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잘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 가면 A부터 Z까지 다 누가 하느냐? 다 목사님이 합니다. 예. 목사님은 말씀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 나머지는 다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목회자도 많지 않았죠. 목회자 한 분이 뭐 여러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됐지만 그때에는 가정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세 번째 공동체적 신앙생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산을 공유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나 뭐 감사헌금이나 여러 헌금.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우리 때에는 그냥 뭐 우리가 돈을 걷어서 하고 누가 할 사람이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 제가 주일학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주일학교 뭐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다른 부서는 제가 얘기하지만 교육부서가 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찬조해 주세요. 찬조. 왜 안 해줘? 관심과 기도는 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액수를 떠나서 찬조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남청주교에 와서 겁나게 감동받은 게 시몬 안나애가 교육부서 뭐 한다면 그 어르신들이 용돈으로 받은 쌈짓돈을 모아서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육부서 있을 때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회비 그 조금씩 걷어갖고 아이들 뭐 한다고 하면 와서 해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유치부 있는 것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그 일을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그게 별거 아닌 거지만 집사님, 사모님, 애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여러분 뭐 10만 원, 50만 원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10,000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 다치면 아유 발가락이 다쳤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손가락 다치고 발가락 다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입니다. 하나. 교육부서가 1년에 한 번 하는 올해부터는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부서에서 뭔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 달려들어서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냥 뭐 어디 가서 카페 가서 놀아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 되시면 같이 가셔요. 같이 가셔서 애들 뭐 4명 5명 밥 먹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밥도 좀 사주고 선생님들 나중에 위로도 해주고 물론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공동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뭐 크게 도와준 것도 없죠. 관심 가져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지금 한 4년 5년 지나니까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냥 마음 같으면 뭐 상황을 보면 큰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스템 잘 돼 있고 교육 잘 돼 있고 그런 데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죠. 그런데 그때 받은 사랑, 그때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조금씩 도와준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큰 교회를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 과연 거기에 가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 아니겠어요? 뭐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해. 사랑이 냉랭한데 쌩한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게 온전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